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재산을 지키고 늘려야 한다는 생각,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급함,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걱정. 그렇게 하루하루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고 잃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이십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보살님들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지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인생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이루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고. 머무는 바가 없어야 진정한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보살님들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착이 오히려 자식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이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밤잠을 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머무는 바에서 생긴 고통입니다. 조주선사께서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손에 든 그것을 버려라. 제자가 손에 든 물건을 버렸습니다. 조주선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붙들고 있느냐? 제자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버렸는데 무엇을 더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조주선사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들고 가거라. 이 선문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버리는 것조차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버렸다는 생각,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생각, 이것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은 인생을 사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것.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자식의 업보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것은 무상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든 아프든 그것 또한 인연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자식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집니다.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재산에 대한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건강한 하루하루가 감사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으려 했는가? 무엇에 집착하며 괴로워했는가?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말씀하십시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모두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매일 밤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보살님의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욕심 없이 지금을 사는 지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오늘만이 우리 것이다. 이 얼마나 명쾌한 진리입니까? 우리는 평생 어제를 후회하거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과거와 미래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쳐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긴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70년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루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마지막 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호흡입니다. 그제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인생은 이 한 호흡 사이에 있느니라. 보살님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걱정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지난 일을 후회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남은 인생이라는 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남은 인생도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매 순간이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임재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진리다. 이것이 바로 지금을 사는 지혜입니다. 지금 밥을 먹고 있다면 밥을 먹는 것이 전부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내려놓고 오직 밥맛에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걷고 있다면 걷는 것이 전부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뺨을 스치는 감각,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만 온전히 귀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매 순간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그 순간이 기적이 됩니다. 평범한 밥 한 끼가 감사가 됩니다. 익숙한 산책길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배우자의 얼굴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 없이 지금을 사는 삶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하루에 3번, 식사 시간마다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이 밥을 먹는 동안은 오직 이 밥에만 집중하겠다고. 핸드폰도 보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이 음식의 맛과 향과 느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0초도 안 될 것입니다. 금방 딴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딴 생각이 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 자체가 깨어남입니다.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렇게 매 끼니마다 연습하다 보면 점점 길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이 되면 식사 시간뿐 아니라 모든 순간에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와 보시로 사는 지혜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는 외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비와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한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을 뵙고 싶어 했지만 아무것도 공양할 것이 없었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등잔에 기름을 짜서 작은 등불 하나를 켰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공양 중에서 그 작은 등불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저 작은 등불을 그토록 기뻐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에는 온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한 것이니라. 보살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것이 꼭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미소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말을 줄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이웃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관심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기도를 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보시입니다. 이렇게 주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면 줄수록 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주면 줄수록 내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주면 줄수록 내가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듯이 자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전생의 보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숲에서 굶주린 호랑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너무 배가 고파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보살은 그 광경을 보고 자신의 몸을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보시, 사신보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보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진정한 자비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 것을 조금 덜어내는 것, 내 시간을 조금 나누는 것, 내 편안함을 조금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마트 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건네기, 길에서 쓰레기 하나 줍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이라도 기부하기, 아픈 사람을 위해 잠깐 기도하기. 이렇게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보살님의 삶이 공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은 반드시 보살님께 평안과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사는 지혜입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리본무수 명경역비대 본래무일물 하처야지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맑은 거울 또한 거울대가 아니로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이 일겠는가. 이 개송은 육조해능 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읊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남은 인생을 사는 궁극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는 것.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혹은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입니다. 선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스님이 깃발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구나. 다른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육조해능 대사께서 지나가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명확합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씨가 굳다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욕망의 원인은 무지다. 무지의 원인은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생긴다는 것, 인연입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 공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더 이상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실체 없는 것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산처럼, 파도가 쳐도 동요하지 않는 바다미처럼 보살님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남은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사는 것.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흔들리지 않겠다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되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기면 받아들이고 넘어가겠다고.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이것도 지나가리라. 기쁜 일도 지나가고 슬픈 일도 지나갑니다. 화나는 일도 지나가고 걱정스러운 일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의 평안만은 내가 지킬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반성하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일에 마음이 흔들렸는가? 그 흔들림은 필요한 것이었는가? 내일은 조금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보살님의 마음이 금강처럼 단단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법우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붙잡지 마십시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둘째, 욕심 없이 지금을 사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이 순간에 깨어 계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이 기적이 됩니다. 셋째, 자비와 보시로 사십시오. 받으려 하지 말고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나누십시오.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넷째,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사십시오. 세상과 싸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았을 뿐입니다. 너무 많이 붙잡으려 했고, 너무 많이 얻으려 했고, 너무 많이 걱정했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십시오. 남을 위해 사십시오. 평안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의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라고.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롭고 기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보살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또한 댓글로 보살님들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며 모든 이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